아가서 2장 14절, 17절까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17절까지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달려가 그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또 고백하는 솔로몬의 모습,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 여인을 사랑해서 왕궁을 뒤로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만나기를 엿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 여인을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어지면서 그 사랑을 방해하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말하고 있네요.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이런 말씀. 사랑하는 여인의 집이 바위 틈 낭떠러지 위에 은밀한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죠. 은밀한 곳에 있는데 그런 허름한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여인을 사모하여 그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사는 왕궁과 바위 끝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그런 집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오늘 이 순수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사랑이 빠져버린 외모와 조건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순수한 사랑은 없고, 그러니 그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만남, 교제, 가정,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화려한 외모,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비록 은밀한 곳에, 이름 없는 곳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진정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이런 걸 묵상해 봅니다. 나의 비둘기, 성경에 나타난 비둘기는 순결, 그 다음 평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비둘기는. 그만큼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순결함, 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그랬어요. 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교제, 인격적인 교제, 보고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는 자와의 대화, 만남, 큰 기대와 소망을 주죠. 즐거움을 주죠. 기쁨을 주죠. 설레임이 있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이에요. 어떤 조건을 다 초월해서 같이 만나 대화하고 얼굴만 볼 수 있어도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된다. 간절한 소망.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이와 같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우리와 만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죠. 출애굽기 29장 41절 43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고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여호와께 화제로 섬을 째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와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서로 말하며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을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세상에서의 시간을 더 많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나의 말을 전하고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닐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한 예배잖아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만남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잘못된 허물을 고백하고 그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태도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몇 번 드려서 동기를 보신다니까. 언제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런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찾으신다.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통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나와 앉아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남녀가 처음 사랑하여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냥 같이 만나고 있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만나고 보기만 해도 좋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점점 현실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사랑이 묻혀버리죠. 그냥 묻혀버려요. 설레임도 없고 기대도 없고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사랑의 한계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배를 기다려지고 예배 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되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퐁퐁 쏟아지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식화되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교제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네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이 외에는 없어요.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응답이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만남을 깨뜨리는, 헐어버리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꽃이 피어 아름다운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휘저어 놓으면 꽃이 다 떨어져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만남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일.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랑이 동기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종교.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내를 원하시는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사를 몇 번 드리고 얼마나 많은 걸 드리고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사랑이라고 사랑. 악한 원수 마귀도 이걸 너무 잘 알아. 그냥 신앙생활은 하되 사랑이 동기되지 못하도록 사랑의 꽃을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사랑.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신앙생활이 벌써 몇 년인데 무슨 사랑. 이 사랑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려요. 교제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은 하되 사랑은 하지 마. 이렇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거 외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뭘까? 이걸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작은 여우, 작다는 데 주목하세요. 아주 작아요. 사소한 일인 것처럼 여긴다고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잘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건 뭐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게 뭔가. 첫째는 불신이에요. 불신이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근데 자꾸 불신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불신. 또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이죠.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달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죠. 의심하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 섭섭함. 시험 드는 거 있죠? 이게 다 여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고 사람에 대해서 자꾸 시험 들고 이게 다 허무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요 큰일 납니다. 교제가 끊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 교회 멀어져요. 의미 없음. 거기에 미움도 들어가겠죠. 미움, 사람들에 대한 미움 이런 거 다 작은 여우입니다. 보기 싫어 그냥.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 게으름. 게으름도 역시 작은 여우입니다. 자기는 바쁘다고 말하겠지만 바빠서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영적으로 올 땐 게으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깨뜨림. 그 다음에 뭐 세속화겠죠. 세속화.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유익. 이거 위험합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작은 여우예요. 원수마귀가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꽃을 떨어뜨리는 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건데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 가시떨기, 돌밭 이거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옥토는 맺을 수 있다. 그 중에서요.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가 이게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재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향락, 쾌락이죠. 세속적인 쾌락에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염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염려요. 이게 작은 여우. 이게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져요. 염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과 재물, 너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이지 않습니까? 절대 나눌 수 없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야. 이것은 곧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더 사랑하거나 혹은 저를 미워하거나 이것을 더 중히 여기거나 혹은 더 경히 여기거나 사랑과 가치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사랑과 가치를 두기 시작하는 거 그때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염려가 시작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바로. 염려가 작은 여우입니다. 현실적인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는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마음이 재물로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까? 이런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염려하면서 하는 거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라. 이 우선순위를 깨뜨리는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게 염려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향락, 쾌락이죠. 쾌락. 세상의 쾌락. 오늘날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가면 갈수록 발전할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향락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을 섬김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향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 속에서 주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그 세상의 향락 아주 추하고 더럽습니다. 냄새가 나요. 보기도 싫어요. 내가 왜 저런 짓을 하고 살았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로군.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주님과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니까 자꾸 세속적인 기쁨이 없을까? 이러고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작은 여우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작은 생각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여우예요.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니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들어오면요 평강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이게 작은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린 삶, 이게 다 작은 여우라고요. 아, 나의 포도원이 허물어지고 있구나. 열매가 없겠군. 그대로 방치하면 열매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계속되고 있겠죠. 악한 원수 마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야 합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속하였다. 서로 하나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속하다는 것은 소유잖아요. 나는 너의 소유고 너는 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고백 아니겠어요? 너는 나의 소유와 소유된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생각하면서 상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마음.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의 소유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람은 매우 이기적이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소유만을 지키려고 해요. 나의 것이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근데 서로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있고 이해관계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욕심과 정욕이죠. 이걸 왜 모르죠? 사랑에 빠져버린 그 관계가 얼마나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살아봐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 아닌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당연하죠.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 이 세상이 다 내 거야.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소유된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소유인가요? 여전히 나의 삶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소유권의 문제.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욕심이 끝이 없어. 주님의 것이라고요. 절대 내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그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작은 여우죠.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이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랬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지기 전에
노루처럼 빠르죠. 노루는 빨리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자를 향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만남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사모함, 소망,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다. 이게 사랑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잘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나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과 모양만 남은 우리의 인생. 사람들과의 이런 진실한 사랑은 계속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냥 사는 것이 뭐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때로는 눈물도 흐르고, 나도 옛날에 저렇게 사랑했는데 저런 사랑의 마음이 나에겐 있나? 참 안타깝죠. 그런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로 잘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데, 내가 간절히 사랑을 사모하면서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죠. 사랑이 전부가 아니야. 그런 게 다 작은 여우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생활,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순간에 열매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열매가 없으면 뭐다? 갈아지죠. 결과는 뭐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관계를 잘 지켜가는,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아가서 묵상하면서 남녀의 그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이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네요.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런 사랑의 감정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죠. 인간적인 사랑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져요. 사랑이 빠져버린 인생은 참 공허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채워보려고 재물로 채워보고 채워질 수가 있나? 절대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인생은, 사랑이 빠져버린 인생은 다 불행한 거예요. 허망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인가요?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수하고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요. 포도원을 허는 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가서 2장 14절 17절